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이렇게 있는데 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질까요? 네, 그래요. 하여튼 왜, 그리고 또 신약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공관복음.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왜 사복음서 같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4개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자, 여기 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컵하고 제가 보는 컵이 다르죠. 모습이 달라요. 저기 꼭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꼭지가 이쪽에서 보는 분하고 이쪽에서 보는 분 다르다고요. 근데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한번 복습해 보는데, 열왕기서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궁금증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어야 돼요? 이게 궁금증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관,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거야,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게 망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서는 언제 기록되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은 왜 망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솔로몬의 그 성전을 회복할까? 솔로몬의 태평성전을 회복할까? 어떻게 해야 돼? 회복돼요?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성민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맥이 성민의식, 성산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 유다 족속,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누군지 아냐? 너희 뿌리가 누군지 알아? 이걸 가르치는 것이 역대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담으로 시작하는 긴 족보가 역대기에 나와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회복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역대기서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단점은 다 빼버리고요, 장점만을 부각시켜요. 그들의 장점만. 우리의 삶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점을 부각시켜요. 자, 역대기서에는 2개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자, 역대상 17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 솔로몬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것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 메시아가 이 모든 걸 이룬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통해서 다윗 왕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구속사적인 그런
어떻게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지나, 이게 구속사예요. 이거를 말씀해요. 자, 역대하 7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 그들이 지어야 할 성전. 성전 의식이에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산 의식. 성산이 어디예요? 예배하는 장소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성민의식, 성산의식 이 두 가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해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거기에도 사람들이 성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민의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민의식, 성산의식을 뭐라고 표현해 주세요? 지금 이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성전을 너희가 수룹바벨, 지금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 바로 그 성산의식, 성민의식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역대기서의 큰 약속 두 가지예요. 자, 역대상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죠. 중심 인물이 다윗이에요. 역대하는 누굴까요? 솔로몬, 그리고 열왕, 기타 등등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에? 없어요. 유다의 왕들만을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의 그 유다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1장에 자세히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왕위가 견고하여질 때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겠죠. 몇 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견고히 했을 때 바로 그 해일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기브온 산당에 다 모아놓고,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때 당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고요. 제사가 드려지던 곳은 모세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이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자, 역대하 1장 6절에서 7절.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일천번제에 대해서 나와요. 일천번제가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 해서 1000일 동안 드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아주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 그럼 뭐 단시간에 한 번에 드렸을 수도 있고 한 3일에 걸쳐서 드렸을 수도 있고, 그죠?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이건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 뭐예요? 희생. 일천번제는요, 재물이에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가 뭘 해줄까 그러면은 그거 구하. 나는 아빠가 필요해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 축복의 원천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재판해서 내가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 맨날 하나님이 동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이제 죽습니다. 성전을 잘 봉헌하여 드리고 죽어요. 자, 도표를 한번 봐주시면 이제 유다 왕국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유다 왕국만 딱 봐. 남왕국 유다만 딱 보면 르호보암, 그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해서 20명의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죽죠. 이제 눈이 뽑히고 이렇게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눈을 뽑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행위가 선했던 사람들. 근데 요시야는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죠? 열왕기 열왕기 상하할 때 요시야 왕을 다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은 지나가고 히스기야는 제가 자주 또 설교도 하고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죠? 기도, 면벽의 기도. 근데 여호사밧 왕을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참 그 행적을 보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야가 3년, 아사가 41년,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25년간 이렇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합해 보면 한 86년이 지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86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의 영향력도 다 사라지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변질돼요. 신앙들도 굉장히 변질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은 종교 개혁을 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또 실수가 없었겠어요. 실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최고의 선한 왕으로 삼은 이유는 종교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어떻게 했냐면 민간에 다니면서 율법을 낭송하는 순회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순회하면서 민간을 다니면서 읽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라를 우상을 다 깨부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행적을 먼저 한번 두 가지 정도 보겠어요. 첫째는 북왕국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정략 결혼하면서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켜요. 이게 정말 악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달랴가 이 악한 여인인데 이 시집을 와가지고 그 옆에서 계속 악한 말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요. 여호람이 역대하 21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자녀들에게 이제 유품을 남겨줘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동생 6명을 다 죽여버려요. 왜? 재산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왕의 권세로 다 죽여요. 그럼 이렇게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8년 만에 죽습니다. 8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악한 아달랴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말 불어넣어주고 계속해서 나를 막 격동시켜가지고 사탄에 수족되게 하는 이런 여호람이요, 이 아달랴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악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말 물어다 주는 말 있잖아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악한 아달랴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18절에 19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야훼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심으로 이 속병으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쓸쓸하게 죽어요. 백성들도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그런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아달랴가 왕이 돼요. 아달랴가. 자,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줘 볼래요? 긴 표. 네, 거기에 보면 여호람 8년, 아하시야 1년, 아달랴 6년, 요아스 40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 아하시야를 세웠는데 1년 만에 또 그도 죽어버려요. 그럼 세워놓고 막 자기가 폭정하는데 하나님이 또 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아까는 왕자만 죽였는데 이제 모든 왕족에 다 씨를 다 말려버려요. 다윗 왕족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못 오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 아달랴가 이렇게 극악하다고요. 우리를 조종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아스를 성전에다가 이렇게 숨겨뒀다가 6년 동안 성전에도 숨겨뒀다가 그 요아스 마지막 왕자를 세워서 왕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요아스가 착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성군으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부분이 바로 그 후에 나오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요, 북이스라엘과 화친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화친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왕들과 이 이방 나라들과 두루두루 화친해요. 그럼 목사님 왜 화친하는 거 두루두루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와 이렇게 화친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죽을 뻔한 일도 있어요.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있는데 아합 왕과 함께 요단 동편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처해요. 그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겨우 하나님이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의 아들 선지자 예후의 말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몇 번 임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의 큰 전쟁을 하는데 그때마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가 빨라요. 회개가. 할렐루야. 여기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회개를 빨리 해야 돼. 그리고 회개를 안 하면
맞는데 회개를 빨리 하는 거예요. 이 왕은 회개가 빨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건 회개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시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후의 말대로 절제절명의 두 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요. 그 두 번 중에 마지막이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전쟁이에요. 마온, 그러니까 모압의 군대, 암몬의 군대, 마온 사람이라고 불리는 세일산 거민, 에서의 후손과 에돔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스마엘의 후손, 그 계열, 그리고 에서의 후손의 계열, 이렇게 이제 진짜 유다 족속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후손들이 있어요. 불신앙으로 만들어 놓은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을 딱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위기인 거예요. 자, 1절과 2절, 역대하 20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당신에게 큰 진노가 임해서 나라가 이렇게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전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이 세 가지 짧게 보고 마칠 거예요. 첫째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금식하라. 그리고 나라의 왕이 여러 백성들 앞에서, 방백들 앞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그 대표 기도가 이제 나와요. 자, 역대하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방 나라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그 손에 있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7절에서 9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원수들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거든요. 잘해, 사람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배신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원수의 그 악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냥 너희들 우리의 먼 친척이니까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선의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맥을 끊어버리려고, 왕가의 맥을 끊어버리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대응망덕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20장 12절, 유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할렐루야. 즉시 응답 와요. 자, 20장 14절. 야훼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haniah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 이름만 봐도, 밑에 나온 설명만 봐도 아주 대단한 선지자죠. 덕망 있고 이름 있고 권세 있는 선지자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세 가지예요. 자,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게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를 지적해줘요. 역대하 20장 16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 그들을 만나라. 근데 만나는데 그냥 만나지 말고 17절에 대열을 이루고 서라. 대열을 이루고 서라. 어떻게 서야 될 건지, 어떻게 맞아야 될 건지를 말해요. 여러분, 어디에 서라면 큰 평야가 있고 이렇게 골짜기로 모여지는데 이 골짜기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몇 배, 자기들보다 몇십 배 더 많은 군인을 모으고 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에워싸서 바로 죽는데 골짜기에 있으면 어떻게 병력 현상으로 이렇게 모여오잖아요. 그 앞에서 그렇게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너희가 싸울 게 아니고 내가 싸울 거다. 그 너희는 거기서 골짜기 앞에서 쫙 서가지고 지켜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쉼입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평안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요?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은 되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낙천적이에요. 저 밤에요 수없이 깨요. 새벽 3시, 어젯밤에도 3시에, 새벽 3시에 깨가지고 물 마시고, 아, 이순자 전사님 왜 퇴원을 안 했을까? 이 걱정부터 해가지고, 왜 퇴원을 안 해줄까? 이 걱정. 또, 금식선에 가는 날, 또 기차가 몇 있는데 또 5분 있다 누가 또 오는 거 아니야? 한 사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막 몇 분 전에 다 전화 돌려야 되는, 이것도 막 5시까지 또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제가 낙천적이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형제 하나가 또 자매 하나가 눈빛 쉥 해가지고 지나가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 내가 무슨 또 잘못을 했나. 밤에 또 새벽에 깨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 자식들 앞길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나도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링 위에 올라오지. 근데 한두 대 맞고 나면 계획이 다 바뀌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자, 역대하 20장 18절 19절 여호사밧이 이제 야하시엘이 이렇게 예언하니까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가 빠르고 하나님 의지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나와요. 이제 하나님 명령 받고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적을 향해서 이제 대항해서 나가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게 무엇을 말해요?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늘 밤에. 그럼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어제 응답받았으니까 오늘은 좀 자자. 그리고 막 12시까지 자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부지런하고 성실함이에요.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딱 정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두어 찬송하게 하였다. 자 2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게 하셨으니. 이건 예배에 올라가는 자들의 기도예요. 시편 136편의 내용과도 같아요.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돼요. 방패 들고 창 들고 그 뒤에 사람이 따르고 군인들이 따라야 되는데 맨 앞에 성가대가 가운 입고 앞에 나가고 그 뒤에 방패 들고 그 뒤에 창 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성가대 입장에서 우린 총알바지인가? 그죠? 순종할 수가 없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다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기쁨으로 그들은 그 앞길을 나가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복병이 누구에게? 천사를 앞세운 거예요. 천사를 앞세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막 시야 분별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감사 찬양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생 때 직장 선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주일마다 이제 강화도까지, 여의도에서 강화도까지 봉고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한 곳은 노인들이 있는 곳이고 한 곳은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장애인들이 있는 곳을 가보면 막 사지를 거의 못 쓰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박수를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이러고 쳐요. 자기 배를 쳐요. 자기 배. 못 쓰니까, 몸을 못 쓰는 박수. 그 막 얼굴이 환해요. 기쁨으로 가득해. 찬양해. 거기 가면은 설교를 처음에는 가서 설교를 막 30분 하면 막 애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느꼈지. 뭔 소리도 모르고 서로. 근데 나중에 이제 설교 3분, 5분 나머지는 다 찬양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부흥사처럼 뛰면서 같이. 그 막 애들이 막 박수로 이러고 친다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하는데 치료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담당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는 거를. 할렐루야.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찬양을 가르치세요. 찬송을 가르치세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와 찬송이 와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큰 원망과 불평거리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며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해.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28절 29절에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여러분 원망 불평할 때 죽어가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살아나요. 그냥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주는 것은요.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세요. 이 목사 우리 목사님은 참 감사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그렇지 못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잘 못해도 막 부각시켜주고 목사님은 참 나이에 비해서 참 이렇게 세련되고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영적 이세벨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이세벨. 영적인 이세벨이 심어줘. 남편에게 맨날 악한 것만 심어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맨날 악한 것만 심어줘요. 그러니까 아합왕하고 그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아달랴. 아달랴가 완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감사거리를 심어주는 감사거리. 금요일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딱 나와서 여기 앞에 근데 애들이 축구하고 막 놀고 있어요. 그랬더니 범준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민호가 목사님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민호 고개 푹 숙이고 창피해가지고 민호가 목사님 사랑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해요. 보니까 민호가 목사님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준이가 놀리는 거야 이제. 목사님 사랑한대 민호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말하고 좋은 거 애들한테 집어넣어주면 그 애들이 좋아해요. 할렐루야. 좋아해요. 그런 거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그러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애들 수영장 하는데 좀 심었잖아요. 좀 심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좀 심었어요. 2명이 그랬으면 더 심었을 텐데 한 명만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덜 심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를 맨 앞에 두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가 앞서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적들은 내분으로 인해서 멸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야훼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부라가 골짜기, 이런 뜻은 찬송의 골짜기,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죽는 사람 없고 아무 슬픔도 없고 모두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 자리, 거기가 부라가 골짜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베를린 순복음교회가 부라가 골짜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지막 제가 이후에 여호사밧은 나라가 안정되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시아와 교제해요. 20장 35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악한 왕하고 교제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악한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지 마세요. 그 말도 들어줘야 돼요. 이러지 마세요. 이게 자꾸 들어오거든요. 사과도 이 벌레 먹은 거하고 같이 두잖아요. 벌레가 하나 둘 옮기면 금방 썩어버려요. 벌레. 그 젊을 때 여러분 사과가 썩어버려요. 젊음이 사과라고 해요. 정말 탐스럽게 잘 익었는데 썩었어.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인 이세벨, 아달랴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은 이 배를 만들고 이제 교제하는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무역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되게 막 친하게 지내요. 근데 돈 벌고 막 이러는 재미가 좋아가지고 막 배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돈을 막 버는데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그 풍랑으로 배를 또 이렇게 가라앉혀버려요. 그런 얘기도 다 나와요. 여러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수단으로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넓혀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기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번에 디셀도르프에 갔었잖아요. 디셀도르프 50주년 행사여가지고 디셀도르프에 갔어요. 디셀도르프 그 마지막 인터뷰에 50년간 교회를 섬기며 살았던 한 권사님의 일대기를 쫙 보여줬어요. 이 권사님이 하나로마트 사장님이에요. 그 직원이 막 몇십 명이 70명 막 이래요. 굉장히 큰 사장님인데 그분이 초창기 7명의 멤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업을 이루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쫙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수단 방법으로 만들어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역대기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과연 나에게도 장밋빛 미래가 있는가? 목사님,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미래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마세요. 지금 멈추면 못 일어납니다. 아직 시편도 안 왔어요.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역대기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의 길이 열려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어요. 금식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역대기서 중심 주제처럼 성전을 회복하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앞서 예배를 우선순위 해주세요. 예배를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없어요. 어디까지? 바닥까지 밀려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요. 그리고 성전 중심, 항상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 돼야 돼요.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원망불평 싹 멸해버리고 영적인 아달랴를 분별하고 그런 믿음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읽으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큰 하나님의 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